2020년 3월 12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과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모르시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20절에 무리는 반박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신들은 죽이려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미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무리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의 행위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의식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고 이를 허용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금하는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정에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덧붙였고 율법이 명하고 있다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은 상실한 채 그들 스스로가 세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방식으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이며 동시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정해놓은 안식일임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위법이라 말하는 이들의 태도는 안식일의 의미나 율법의 정신은 사라진 그저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행위만 남아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도 헌금 생활을 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 존재론적으로 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쓴 다른 서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면 형제들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했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대로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 이전에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채 그들만의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할례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행했다는 것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맨 살을 잘라내는 것이기에 지혈 등의 부분적인 치료를 했을 겁니다. 안식일에 부분적인 치료는 가능하고 완전한 치료는 안 된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쉬면서 직원들은 출근시키는 크리스천 사장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내가 세운 기준, 가치관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의 기준, 헌금 생활의 기준, 봉사와 섬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몸된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도 돕고 선교 활동에도 지원하며 내가 예배하는 공간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아무리 금액이 크고 자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주일 성수, 봉사, 섬김, 구제,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준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나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기본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나라와 정부와 각 기관, 사업장,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치료에 동참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 재편성과 본당 증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용육간에 강건하여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